요한계시록도 묵시록이지만은 묵시문학의 형태로 기록된 것이지만은 결국은 4절에 있는 말씀처럼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다른 서신과 마찬가지로 편지 형태로 쓰여진 서신서예요.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내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다, 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7교회에 편지한다.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려준다, 그 말이죠. 서신서다. 요한계시록의 형태는 서신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다만 내용이 여러 가지 환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묵시적이다. 이제 내용면에서는 다른 서신들하고 좀 다르죠. 여기 보면은 요한이 누구죠? 요한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한의 아버지. 예? 요한의 아버지 몰라요?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죠, 세베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간이에요.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배와 또 부친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와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는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 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주님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헤롯에게 순교를 한, 죽임을 당한, 맨 처음 순교를 한 야고보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레의 아들이다. 아주 성격이 보통 다혈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내어 쫓으면 아주 그 마을을 하늘에 명하여 불을 내려서 그냥 다 불살라 버리도록 하자. 예, 아주 성격이 보통이 아니죠. 그런 요한이에요, 요한.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채석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이것을 기록했다. 아시아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고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7교회에 편지하노니 7교회. 그럼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교회가 7교밖에 없었느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역사학자들의 말에 보면 10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다. 그런데 왜 7교회에게 편지한다고 하였느냐? 7교회를 그렇게 7이라는 숫자를 거기에 집어넣고 뒤에 뚝 나오는 거 보면 또 7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또 버가모, 또 어디예요? 그 다음에 사대, 뭐 두아디아라, 뭐 빌라델피아, 뭐 이렇게 쭉 7개 교회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실제로 7교회예요. 7교회에 편지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수, 온전한 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1차적인 독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사람들이지만은 나중에 4장에 가면은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개념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 계시록의 7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안에 우리도 포함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포함이 안 되면 계시록 읽을 필요도 없고 이거 떼내버려야죠. 괜히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가 없죠. 편지한다. 누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는 7 영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여기서 순서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해야 맞죠. 순서적으로 하면 과거부터 현재 미래 이렇게. 근데 여기는 현재부터 얘기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과거에만 계셨던 하나님도 아니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도 아니고, 물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배경이 박해와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기록된 거예요. 이 당시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은 다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편안하게 우리처럼 지금 뭐 느긋하게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나서 맛있는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집에 가고 그러는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과 언제 추방당할지도 모르고 언제 잡혀서 옥에 갇힐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신자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오시리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헬라어 문법을 보면요, 중요하거나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는 맨 앞에다 이렇게 배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도,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도.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도 계시고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왔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7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7영. 근데 여기도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뭐 성령 7분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 7개 이런 뜻이 아니고, 완전하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만하신 그러한 존재로서의 성령 7영,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뭐라고 여긴 표현합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이렇게 충성된 증인으로. 증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증인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먼저 나셨다는 이야기는 다음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날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 뒤를 따라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셨고 그 뒤를 따라서 부활할 사람들이 있다. 그게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죠. 땅의 임금들. 여기서 땅의 임금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임금들은. 땅, 세상 이런 건 성경에서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있거든요. 땅의 임금들이 머리라는 것은 왕이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들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인사말이에요. 지금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서론, 인사말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지금 현재 박해의 위기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꼭 필요한 것이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신앙의 새로운 용기를 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들에게 뭐 돈이 필요하겠어요? 지금 당장 그런 환경 속에서 전쟁이 6.25 때 전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피난을 가잖아요. 피난을 가는데 제일 그 피난 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죠?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예?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안 먹고는 못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도회지 살던 사람들은 뭐 쌀을 뭐 짊어지고 피난을 가겠어요? 그저 뭐 보물 있으면 무슨 뭐 금은 폐물이나 이런 거 있으면 가지고 가고 돈 가지고 가고 뭐 당장 입을 옷이나 뭐 이런 거 간단한 거 가지고 가고 그러죠. 근데 옛날 그 다큐멘터리 그 영화를 보면 6.25가 일어나서 피난 가는데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피난이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왜 하필 다른 거 다 놔두고 그 마차바퀴, 옛날엔 마차바퀴를 나무로 만들어서 겉에다가 쇠로 이렇게 둘렀어요. 저도 어려서 그걸 많이 봤는데 지금처럼 타이어가 아니고 나무로 만들어서 그 가를 갖다가 쇠로다가 이렇게 감쌌어요. 그 무거운 걸 뭐라 들고 가느냐고요. 소도 없는데 마차도 없는데 참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게 참 희한하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사람들 많이 그 밀려서 피난 가는데 그 지게에다 무거운 거 달랑 짊어지고 가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다. 참 답답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저도 그때는 어렸으니까 모르고 저도 6.25 전에는 태어났어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시골에 가면은 시골은 농사진 쌀이 있잖아요. 쌀 한 대박 사는데 금반지 하나 빼줬다는 거예요. 금반지. 지금 금반지가 최소한 2돈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한 돈이 얼마예요? 금반지 한 돈이? 예? 안 사봐서 몰라요? 팔지도 않아요. 20만 원 정도 간다고 쳤을 때 2돈이면 40만 원이잖아요. 쌀 한 대가 40만 원. 싫으면 관두라는 거예요. 당장 굶어 죽겠는데 자기도 그렇지만 특히 애들이 배고프다고 울고불고 그러는데 금반지 아깝다고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 무슨 수가 나나요? 줘야죠. 더 달라면 더 줘야죠. 그래가지고 금반지 하나 빼주고 쌀 한 대박 그거 얻어서 끓여서 먹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요즘 애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뭐 그래 라면 끓여 먹으면 되고 컵라면 사서 끓여 먹으면 되지 이런 소리 할 거예요. 그때는 라면이 없었죠.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그 말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거 없으면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무용지물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깨닫는 게 가치관이거든요. 가치관. 근데 제가 항상 집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거나 뭐 하면서 항상 속상하고 가슴이 이런 주먹 많은 돌덩이 같은 것이 가슴에 막 이렇게 들어있어 가지고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요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아야 되지 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거나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그거 의미 없는 소리고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낫다.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왜 교회를 이렇게 강조하느냐면
교회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제가 늘 에베소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교회.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이 성경 전체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주신 말씀. 어느 한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라기보다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교회가 뭐냐? 교회라는 게 뭐냐? 그걸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제가 늘 교회가 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뭐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날 모여서 지금처럼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그것이 교회다.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 아니에요.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건 종교적인 모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뭔지 알려면 옛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들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느냐를 알면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금의 교회니까. 구약이 실패한 것,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신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처럼 실패한 게 아니라 승리한 교회,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그들이 착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아니면 그들의 인구가 많아서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너희들의 어떤 조건을 보고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무슨 특별한 그런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택한 줄을 알고 교만했다. 그래서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과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지옥 갈 사람이고 우리만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질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결국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쫓겨났어요. 망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뭐예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우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그 당시는 그리스도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다 이 말이죠.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뭐 좋은 일하고 선교사 보내고 뭐 무슨 노숙자들한테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거 뭐 밥을 해서 주고 어떤 교회는 주일에 오는 사람들마다 뭐 배당금 주는 교회 해가지고 10,000원씩 준대요. 성도들한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한테. 그 교회는 돈도 많아.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는지 모른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선교사 많이 보내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막 날마다 달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사실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소리 처음 들어보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지만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이뻐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저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셨다? 저를 위해서, 지가 이뻐서? 제가 하나님이라도 저 같은 놈이 이뻐할 리가 없어. 지금은 목사가 돼서 그래도 순한 양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야, 저런 놈도 목사가 된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거 보여주는 게 교회예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일,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뭘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세상의 죄를 고발하거나 드러낼 수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야, 저 사람들 참 착한 일 많이 한다. 우리도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질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럼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 지들 맨날 돈 걷어가지고 하는 일이 뭐 있어. 그런 건 하지. 예? 요즘에 맨날 그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교회에 어느 교회는 뭐가 어떻다. 어느 교회는 뭐가 어떻다. 맨날 그런 얘기.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떨어졌어요. 어떤 목사님들의 회의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한국교회는 소금의 맛을 잃은 교회가 되어버렸다. 성경이 뭐라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밟힌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사람들에게 밟히잖아요, 교회가.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어디 가서 내가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위기 속에 우리는 지금 뭐 외부로부터 어떤 핍박을 받고 그러는 건 없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시아에 있는 7교회처럼, 아시아에 있는 7교회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내부에서부터, 부패해서 그냥 교회가 자기 모습을 잃고 자기의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정말 소금이 맛을 잃듯이 그런 교회가 돼버렸다. 배가 침몰할 때 각도가 있어요. 몇 도 이상 기울어지면 그건 다시 일으킬 수가 없다. 회복이 안 된다. 그냥 침몰한다. 지금 타이타닉처럼, 세월호처럼 이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뿐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 세계에 있는 교회가 다 동일해요. 침몰해 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세월호에 있는 학생들 자기들끼리 그 얘기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 지금도 나오잖아요. 침몰해 가고 조금 있으면 죽을 애들이 야, 지금 우리 여기 있어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배가 사고가 나면 다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건데 왜 자꾸 우리 보고 나가지 말라고 그러지? 그런 상식이 있으면서도 방송으로 동요하지 말고 나가지 말고 그 안에서 꼼짝 않고 있으라고 하니까 그걸 그대로 순진하게 믿고 있다가 다 죽은 거잖아요. 314명인가 몇 명. 어린 그 피어보지도 못한 그런 어린 애들이 말이죠. 타이타닉은 그보다 훨씬 배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파티하고 있었어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알 수가 없어요. 밖에서 봤을 때 침몰하는 거지 안에 있는 사람은 모른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볼 때는 교회가 망해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 교회는 초신자는 없어요. 다 다른 데서 신앙생활하러 오신 분들. 그러면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들은 말씀과 비교를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들었는데 옛날에는 여기선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물론 사람마다 판단하는 게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구나.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내가 들었던 게 알고 보니까 그게 옳은 해석은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이제 제 설교를 듣고 나서 과거에 내가 알았던 것과 다르다 그러면 그것이 맞고 이것이 틀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물론 그런 사람은 오질 않겠죠. 뭐 틀린 거 알면서 뭐라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한 번 가봐가지고서는 몰라요. 적어도 3개월 정도는 다녀봐야 그 교회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지. 자기들이 얼마나 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 번 딱 설교 들어보고 아니다, 옳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신학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신학을 했어도 잘 모르는데 옳다고 생각이 들었다 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있어야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절로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이 거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한다는 얘기. 그 말씀이 주장하는 대로 내가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간다는 얘기. 그런 건 없어요. 그것은 아무리 이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진리대로 다 알아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골에 있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뭐 제가 안동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그랬어요. 뭐 최고 학력이 좋은 사람이 중졸자리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나마도 그 사람은 맨날 술 먹고 그저 누워있는 게 일이었었어요. 술태백이에요. 1년에 몇 번씩.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툭툭 털고 일어나서 일하다가 또 한 번 시동 걸리면 또 몇 달 동안 술만 먹고. 예. 이름이 주식이에요. 홍주식이. 그래서 물론 술주자는 아니지만 이름 바꿔라. 그래서 제가 이름도 바꿔줬어요. 예. 주식이라서 맨날 술만 먹는다. 술주자 먹을 식자. 술만 먹는다. 근데 그런 사람도 과수원을 했는데 가을에 사과를 팔고 그러면 우리도 거기서도 11조 허라수리 안 했는데도 그동안에 이제 옛날부터 해오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뭉태기 돈을 갖다가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술 먹고 그랬어도 마을 사람들이나 행여 다른 그 집사들이 저에 대해서 조금만 안 좋은 소리 하면 난리 나요. 난리 나요. 제 편이라는 얘기죠. 저를 옹호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거기에 있는 성도들도 아주 단순하지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뭐 성경을 그들이 뭐 얼마나 알겠어요. 읽지도 못하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 읽지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뭐 초등학교도 못 다닌 사람들이 많으니까 연세들도 많고. 제가 제일 젊었거든요. 거기서 교회에서 제일 애기예요. 다 저보다 연세가 많고. 성경을 다 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세계 3대 개혁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때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신학적인 지식, 성경 지식 이런 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구원에 이른다. 구원을 받는 그거예요. 믿는 마음 없이는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다 외우면 뭐하고 그 주석에 이 세상에 있는 주석을 다 외우고 있으면 뭐할 거예요. 소용없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해요. 그런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충성된 증인.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성취시키고 성공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도 요한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에 있는 교회가 그것을 성취했다라고 보고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편지하는 거예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이거는 우리가 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 십자가죠.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다 용서함 받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십자가, 요거만 알고 있어요. 요거만. 그건 반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성경에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린 것으로만 생각하지 내가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산다, 그 말이에요. 답답한 얘기예요. 안타까운 얘기예요. 네. 그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요.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데 교회가 뭔지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나 제사장은 어떤 나라 그러면 어떤 나라 하면은 보통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고 이게 국가의 3요소잖아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여기서 나라니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 양식. 행동 양식. 예.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그것을 인용한 말씀인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여기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다. 이제 성취된 것으로 사도 요한은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와 제사장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곧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시, 다시 말해서 복음이죠. 그것을 증거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그런 역할이 제사장 역할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것이 첫째가 하는 사명이지 이것저것 하고, 우리 교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수많은 어떤 프로그램, 어떤 이런 프로젝트 이런 거 전혀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된 증인으로서 고난을 받음으로, 제사장은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시편 89편 27절 3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 5절이에요. 5절. 제가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은 구약 다
다니엘서라든가 시편이라든가 스가랴서라든가 이런 것을 엄청나게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요한계시록에서 다 그것이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시편에서 예언을 하셨던, 다니엘에서 예언을 하셨던, 스가랴에서 예언을 하셨던 그런 예언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이 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이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그래도 결국은 여러 가지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교회.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니.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합니까? 우리는 그것이 미혹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이 정도야 뭐 괜찮지, 이 정도야 뭐 사람인데, 이 정도야 뭐 어때, 누구는 뭐 이렇게 안 사나,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풍조에 밀려서 떠내려가는, 어디로? 멸망을 향해서 떠내려가는 존재가 된 줄도 모르고 살다가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 이럴 줄 알았어. 근데 버나드 쇼라는 한 사람이 자기 묘비 비성명에다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비문을 세웠는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할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내일 하지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금년에 못하면 뭐 내년에 하지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셨는데 그 구름이 가리웠어요. 제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어찌하여 하늘로 가신 예수를 너희는 하늘을 보고 있느냐. 예수님 이제 안 보이는데 그럼 너희 보는 데서 울려와 가신 예수는 너희가 본 대로 이 땅에 다시 오리라 그랬잖아요.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온다. 각 사람이 눈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왜 애곡하겠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걸.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했던 건데 이걸 젖혀두고 다른 거에 신경 쓰느라고 이거 못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하지 말걸. 이미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애국하는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오셨네? 비행기 안에서 본 거야. 지상 한 몇 킬로에서. 그렇게 그 정도 달리잖아요. 한 2, 3천 고도에서 비행기가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때 하필이면. 가기 전도 아니고 도착해서도 아니고. 그럼 그때 어떻게 될까?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그 시간에 막장, 지하, 여러분들도 막장 안 가봤겠지만 지금 석탄 캐는 사람 많지 않은데 석탄을 캐거나 이 광산에서 이런 사람은 지하로다가 수 킬로 내려가거든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 거 볼 수 있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리고 비행기 타다가 보게 되면 그 비행기는 미국으로 그냥 가겠어요? 아니면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어요?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죠? 그런 거 생각할 시간적 마음의 여유가 없었죠. 하루 살기도 어려운데. 저 그런 거 생각해봤어요. 이건 뭐 주석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처럼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따위 소리 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요새는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보잖아요. 계시 소리 자주 하고, 계시, 사도 소리 자주 하고, 방언 소리 자주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일단은 의심해 봐야 돼요. 정상적인 목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러면 땅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배 타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있고, 바다에서 잠수해가지고 뭘 해산물 채취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별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의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러면 그런 것은 다 이제는 다 무효되는 거야. 그래서 참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저 그런 거 없이 내가 비행기를 타고 있다 예수님 만났으면 내가 비행기 안에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 신자나 불신자나 마찬가지고, 뭐 부활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니까. 옛날에 칼기 타고 가다가 김현희 말미암아서 폭파당해서 저 태평양 가운데 시체도 찾지 못하고 물고기 밥이 된 사람들도 부활을 해서, 그럼 부활하면 그들이 뭐 부활한다고 해서 그러면 바다에서 있어요? 바다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상관없이 정말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저는 그것을 나름대로는 좀 상상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머리가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다 볼 수 있고, 또 여기 보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 그를 찌른 자들이 누구죠? 로마 병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물론 뭐 로마 병정도 포함되지만은 예수님을 배격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찌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 그런 해석이 가장 무난해요. 물론 로마 병정도 포함이 되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라,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확실하게 강조하는 얘기죠. 진실로 그러할 것이다. 이건 진짜야. 레알이야. 요즘 사람들이 뭐 레알이라는 단어도 없지만 리얼 레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레알이야. 진짜야. 진짜야. 그런데 모든 족속이 다 애국하면 그럼 웃는 사람은 없나요? 그거는 모든 족속 중에서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 앞에 보면 그를 찌른 자들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다 애국한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환영을 하죠. 두 손 들고. 그때는 큰 소리로 외쳐도 상관없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는 자라. 전능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분이어야 전능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거든요. 첫 글자가 알파예요. 그 영어 소문자 A, 그게 알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는 그 오메가 시계에 있는 것이죠. W. 그게 이제 마지막 자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과거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라는 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시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과거에는 이렇게 했고 또 지금은 이렇게 하시고 미래는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지가 수시로 변한다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그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대로 일을 처리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법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의지의 변화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좀 고칠 필요가 있다. 이러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의 알파와 오메가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모든 것에 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그거는 글자풀이에요. 그 뜻이 아니고 원래 전능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뜻이 전능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원래의 말 뜻이에요. 전능하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 물속에서 일어나는 일.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늘 끝을 갈지라도 바다 끝을 갈지라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데가 없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지가 도망갈 길이 없어요. 어딜 가도. 땅속 수백 킬로미터 속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은 찾아내고 저 아라비아 사막의 바늘 하나라도 찾아내시는 하나님.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르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일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어요. 사탄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중개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피의 흔적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다. 십자가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흔적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 주아름 교회는 뭐 교회 부흥 성장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오면 오고 말면 많은 거고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면 그때부터 그건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것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